13장 20절에서 2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스포츠에서든지 공통적으로 또 존재하면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 그 심판들의 갑질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선수들이 어떠한 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심판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판정을 하거나 선수들에게 반말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심판의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선수가 파울을 당했으나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아서 이에 분노한 선수가 더 큰 파울을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심판들의 이런 속히 말하는 갑질이 판치는 경기에서 결국 선수들이 퇴장당하였고, 관중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오고, 또 심판들의 엄격한 기준과 그런 판정이 없는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큰 부상들이 이제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정말 정직하고 또 감정이 치우치지 않는 심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치우쳐져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면 아마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 평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때로는 엄격하시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을 판결하고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리고 미워하는 감정이 없을지라도 누군가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벌을 준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이러한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본문의 지난 말씀에서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성범죄는 이스라엘 내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추악한 범죄로 치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의 행동은 우리에게 큰 한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함께 우리 본문 20절에서 2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킨 자녀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온적인 다윗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 이 사건의 모든 일을 알면서도 암논이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다윗은 이 추악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분노할 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암논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자식에게 큰 형벌을 쉽게 내릴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잠언 13장 2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은, 그리고 고통을 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고통을 주고 또 벌을 주는 사람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훗날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사랑으로, 때로는 쓴 소리를 할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식이 아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한다면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함께 선을 이루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암논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다윗은 암논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다른 이의 아내를 범한 죄 때문에 자신과 같은 죄를 저지른 암논을 나무랄 체면이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언제나 주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명시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여도 세상에서의 행실이 옳지 못하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에서의 중심이 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불신자들의 모범이 되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암논에게 형벌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심판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판정을 하고 기준 없는 판정이 결국 선수들을 다치게 하고 경기를 망친다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 대한 체벌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가정을 망치고 또 자식을 망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이런 미온적인 자세는 큰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면서 다윗의 가정의 도덕과 질서를 파괴시켰고 피해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의 불만은 극대화시킵니다. 그 결과 이후 압살롬은 이러한 아버지의 자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암논을 결국 살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윗인 아버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암논의 범행에 대하여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적절한 형벌을 줌으로써 가정의 기강을 잡고 다른 자식들에게도 죄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암논의 죄를 알았을 때에 그를 체벌하면서 그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더라면 어떠하였을지 생각해 봅니다. 결국 암논의 죄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씻어내지 아니함으로 결국 그 죄는 큰 재앙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지고 결국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 나아갑니다. 때문에 늘 나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죄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의 심령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혹여나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식에게 벌 주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좋은 것을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시험과 고난,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나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씨앗을 나의 심령에 심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씨앗을 잘 가꾸어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 문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